이렇게 꿈꾸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제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잘 주 이름을 오셨습니다. 자, 앞에 뒤에 옆에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는 우리 어린아이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데,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영어 영성 캠프를 2016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국에서 온 아이들 캠프를 했었는데,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캐나다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됐고, 작년 7월에 제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면 좋겠다. 근데 사실 시간적으로 이게 다 전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어떤 날인가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날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자의 의도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보내신 자의 의도대로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죽으신 것이고,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거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이 이렇게 어떤 날입니까?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죽으셨고 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보내셨고,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보내신 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삶을 사셨냐면은 프로젝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뭐죠?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컴퓨터에 있는 내용, PPT의 내용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가 정확히 나갑니까? 컴퓨터의 내용 다르게 쏴줍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그 의도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항상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면 보내셨다라는 것은 보내신 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저도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러분이 이 꿈꾸는 게 오기 전에 제가 그 40일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40일 반별이라고요. 40일 집회를 했습니다. 네, 어제 마쳤어요. 40일 동안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5시 반에 신촌에 있는 공익교회를 가서 이제 강상 목사님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11시 이거를 40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니까는 고난주간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원래 얼굴은 이러지 않는데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 꿈꾸는 교회를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원하실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을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증인에 대한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양다리 걸친다는 표현 아시죠? 양다리가 뭔지 아세요?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좀 열심히도 하지만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같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의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유의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탄탄대로였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보면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갔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어떤 의도대로 제가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오늘 하나님 기분대로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통이 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막힐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불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통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확한 일간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성도로서 내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일관성은 무엇일까? 예?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삶을 흐트러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때였어요. 2차.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보니까는 여기서 그 필리핀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맞습니까? 네. 그죠? 어땠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하여튼 좋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필리핀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시 필리핀에 간다면 내가 첫 번째 갔다 온 그 필리핀을 좀 비교하면서 두 번째는 좀 계획을 세우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왜냐면 첫 번째 갔다 왔으니까 내가 영어가 좀 안 됐어. 그런데 두 번째 갈 때는 좀 영어를 좀 잘해서 가야 될 것 같아. 뭐 아니면 먹는 게 좀 불편했어. 그러면 내가 갈 때 좀 뭔가 준비해 가겠어. 뭐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했어. 그러면 좀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가겠어. 아니면 이 지역에 갔는데 다음에 이 지역 가겠어. 여러 가지 플래닝을 하겠죠. 해요 안 해요? 해요. 제가 사실 제 성격이 샤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은 이게 지금 듣고 있는가 이렇게 아까 찬양할 때는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앞에 서니까 여러분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에 가지 않았던 그곳을 좀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긴 하는데 터키는 약 한 동과 서가 1000km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0km 이상이 되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서쪽으로 하니까 한 500km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16장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지역이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건너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안 되고 계속 2차 전도에 헤매다가 드로아까지 내려왔는데 드로아에서 어떻게 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로 건너가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됐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이제 복음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루디아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정확한 이제 두 가지 일관성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은 어떤 게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이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쵸? 근데 루디아 빌립보까지 그 키로수를 제가 보니까는 700km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 그 가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그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0km를 계속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루디아 집에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히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일관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또 터키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누가요? 주의 영. 또 여러분 마게도냐라고 하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끄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져야 될 일관성은 무엇입니까? 막히고 허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막 열심히 살려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막혀요.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일관성이 있으신데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까? 그 문제, 그 막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히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히고, 계속 막히잖아요. 결국 드로아까지 왔는데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고 넘어가잖아요. 마게도냐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어느 때든지 성령님을 보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떤 지리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언어도 이중 언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저의 인생을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또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또 부목사로 있었고 그리고 제가 충주라는 도시에서 사역했는데 충주에서 17개 찬양팀을 지도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찬양팀이 있는데 연합 찬양팀을 제가 8년 동안 지도를 했어요. 그 지도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회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여기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집회를 한 8년을 했고 예산이 한 1,500만 원. 제가 20년 전에 했던,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4년간 있으면서 교인들의 모든 교육이나 행정 이걸 제가 다 받아서 했었어요. 교인들이 저의 어떤 이것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다음 담임으로 다들 그 당회를 통과를 시킨 거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안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충주라는 도시에서도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제가 팔레스타인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이런 아이들하고 훈련을 하고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제가 팔레스타인에 간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에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민족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하고 소통을 할까? 근데 소통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영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통역하면 그 다음에 아랍어로 가고 계속 이래 되니까 설교를 하는 게 설교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집마다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똘똘한 아이들 중에 한 명 정도가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영어를 하면은 이들하고 소통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팔레스타인에 갔다 오자마자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요. 불을 주셔가지고 그 사역을 그냥 거기서 딱 이렇게 놓고 캐나다의 대학에다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입학 허가서를 받고 제가 들어갔는데 딱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안에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캐나다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전하냐? 영어로 전하고 싶다.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로. 근데 지금 캐나다 얘기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딱 한 가지만. 엄청난 많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0년 동안 일본인 사역을 했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무슨 캐나다 일본 사람이었는데 캐나다에서 제가 20년 동안 그 일본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인 사역을 했는데 어디부터 얘기를 진행할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갔는데 이제 캐나다에 다 정리하고 갔잖아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 그 멤버십들이 한 200명 되는데 학생들이 얘네 놓고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인을 한 2가지 주셔가지고 제가 딱 놓고 갔어요. 갔는데 가면은 저는 탄탄대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이 안 통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곧 가시면은 한 1년이면 될 겁니다. 1년 무슨 1년? 언어가 뭐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뭐 10시에 도서관 닫으니까 10시 도서관 닫는 시간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면 11시. 이거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왜냐면 캐네디언들한테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 붙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냥 하이, 굿모닝, 하와이어, 빠이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도대체 제가 샤이하다고 그랬잖아요. 잘 아는 사람들하고는 말 잘하는데 이런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게 되게 이게 두근거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가? 4개월이 됐어요. 4개월. 그런데 4개월 안에 도서관에서 무조건 이렇게 공부하는데 진짜 이래다가는 1년을 가고 2년을 가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은 막 이게 복음을 어떻게든지 뭐 하고 싶은데 언어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제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가게 하셨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과연 아랍 사람들에게 아니면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학생인데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언어 힘드시죠?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영어 성경. 왜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이요. 이게 영어의 스탠더드입니다. 영어의 스탠더드니까 여기에 문법도 있고 뭐 라이팅, 리딩 다 있습니다. 여기에 스피킹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다 스피킹입니다. 그리고 다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영어 좀 잘하고 싶어요? 예? 싫어요? 영어 잘하고 싶은 분들은 영어 성경 쓰세요. 영어 성경 쓰세요.
영어 성경, 그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게 친구약을 다 쓰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제일 짧은 걸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 제일 짧은 게 뭐였냐면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쉽잖아요. 16장까지 있어서 그걸 한번 써보자 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썼어요. 영어 성경을 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성경이 영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석된 한국어 버전이 있는 성경이 있죠.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제가 계속 읽었기 때문에 한글의 내용은 알죠. 근데 영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를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계속 해석해 가면서 이렇게 읽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걸 읽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한글 성경은 내가 아는 내용을 영어로 바꾼 것을 이렇게 표현했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쓰는데 계속 쓰다가 마가복음 5장에 와가지고 놀랐어요. 마가복음 5장을 따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이 나와요. 주님이. 근데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는데 제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그 상황,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상황, 그리고 그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간 상황, 그 상황이 제가 몰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해당장의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영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막 뛰면서 내가 너를 여기서로 보낸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제 마음에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너 믿어. 그 말씀을 계속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달리다 쿵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소녀를 깨우시죠. 제가 그 사건을 보면 그 영어 성경을 쓰면서 저에게 대입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캐나다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게 하셨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좋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랬으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습니다. 계속 믿고만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믿고만 있는 거죠. 계속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믿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어떻게 가요? 어디를 가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지. 가서 뭐해요? 만나야지. 이야기를 해야지. 저 너무 창피한데요? 얘기 못 하겠는데요? 그래도 가야지. 계속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가. 못 하겠는데요? 가. 그래서 제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제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 내가 영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2장을 제가 썼어요. 영어로. 그리고 그거를 외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쉬운 내용인데 God gave the mission mind. What am I came to Canada? I wanted the peace between Palestine, 블라블라블라 하고 이런 이야기들. I visit in Palestine, visit trip, 이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갔었는데 God gave the mission mind.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다 외웠어. 외우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에 있어요? 식당이잖아.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를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카페테리아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니까는 도저히 못 되겠어. 이게 도대체 내가 할 짓이 아니야. 이거. 너무 그래가지고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해가지고 못 가겠어. 다시 도서관에 와서 이러겠다. 주의 영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그게 뭐야. 가야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래 한번 가자. 이제 마음 먹고 진짜 가야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만만한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고. 왜냐면 여러 명이면 안 돼. 한 명이 돼.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한 자매가 혼자서 밥 먹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 타겟은 당신이다.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Do you have a spare time for me? 약간의 시간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I have 2 hours before the class. 수업 가기 전에 2시간의 스페어 타임이 있대요. 좋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외운 거를 제가 외운 거를 얘기하기 시작했어. 그냥 블라블라블라 외운 거를 그냥 하나님이 since I came to Canada, God opened my mind to more 이러면서 블라블라블라 얘기했는데 이 자매가 뭐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틈도 안 주고 무조건 이야기했어. 계속 이야기했어. 계속 외운 거를. 그랬는데 이제 막 계속 이제 듣고 있더니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What is God's working in my life? How do I know?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일하심을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죠. 어떻게 문제? 내가 외운 거만 했는데 이거를 내가 대답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내일 다시 만나.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지혜가 뭐냐면 저에게는 한국어 버전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 옆에 영어 버전이 있잖아요. 한국어로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고 막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찾고 그 구절을 또 읽어줬어요. 계속 읽어줬어요. 야 염려하지 마. 막 그러면서 마태복음 읽어주고 또 질문하면 주면 2시간을 그렇게 떠든 거예요. 그 자매하고 떠듬 그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자매가 눈물을 뚝 흘려요.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릴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홍콩에서 이민 온 지 10년이 됐는데 이민자로 이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전공이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부모가 원하는 전공이 달라서 지금 너무 갈등하고 있고 교회를 가긴 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가 가진 탤런트를 통해서 이 자매는 알트를 좀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가 가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니까 이 자매가 그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나 수업이야. 가야 돼. 그리고 이제 갔어요. 제가 다시 저도 돌아가는 도중에 제 안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거봐라 내가 하지. 언어의 주관자는 제가 그때부터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루에 5명씩 만났어요. 하루에 똑같이 하면 되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다 외웠잖아. 똑같이 하면 돼. 오늘은 너야. 가서 똑같이 하면 돼. Do you have spare time for me?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하루에 5명씩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신기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가 뭔가 설명을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듣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계속 하면서 조금씩 애드 하면서 이제 서로 그 사람들이 어려움도 듣게 됐고,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유학 온 사람들이 3년, 5년도 있어도 가서 공부는 이렇게 아카데믹한 건 하지만 사람들하고 말도 못하고 다 이렇게 하면 한두 마디 하고 끝나버리는데, 저는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얘는 뭐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4개월 지나고 나서 계속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아멘? 아멘? 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인도해 주신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제가 간증이 많은데 지금 절제하고 있어요. 왜냐? 50분까지 끝나야 되니까. 그쵸? 여러분 시장하시죠? 그쵸? 가서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40일 반별 예배 설교가 38일째 있었거든요. 엊그저께 목요일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원래 설교를 한 40분만 해야 되는데 엄청 오래 했어요. 그래도 잘릴 뻔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시간을 정확히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하니까 50분까지 끝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50분까지 딱 끝낼게요. 자,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예,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항상 가운데 결국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이제 빌립보로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타이밍이 굉장히 좋죠?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처를 찾다가 이제 두아디아시에 사는 이제 누구를?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감되어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예, 지금 캐나다의 얘기가 지금 20년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떠나서 지금 캄보디아 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고 있어. 자, 그러면 요거는 다 넘어가고, 이제 캄보디아 가는 이야기 할게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제 일본이 사역하면서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악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슨 하면서 밴드 해가지고 일본인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과 연합해서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했고, 1년에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캐나다 유학을 와요. 일본 청년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떠나오기 전까지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다 세워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집회가 굉장히 정말 은혜롭게 돼서 지금 한 400~500명 모이는 집회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거의 준비를 하는 집회가 되고, 거기에서 1년에 한 10명에서 20명 세례교인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하다 보니까는 제 삶 속에 뭐 어떤 게 느끼냐면은, 이제 캐나다에서 영주권도 받고, 캐나다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는 60세, 65세 다 은퇴하셔가지고, 그 연금 나온 거 받고, 이게 살면 되겠다.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예. 여기 이제 캐나다에서 저희 딸도 이제 다 컸고 하니까, 살면 되겠다. 근데, 저희 아버님도 2011년도에 이제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님도 2023년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사실은. 다 이제 소천하셨고, 다 이렇게 끝났는데, 2023년도에 어머니 소천하실 때 장례식에 제가 왔었어요. 캐나다에 있다가 장례식에 이렇게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사모로서 오랫동안 사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병이 있으셔서 한 8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일사로, 이게 사고가 있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어머니 유골입니다 해서 제가 딱 받아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치.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계속, 물론, 일본이 선교하니까 이대로 잘 계속 가는 게 옳은가,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왔던 목사님, 특히 이제 여기 김영환 목사님, 지원호 선교사님 친한데, 캐나다에 같이, 우리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장례식에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제 좀 한국에 나와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잣대 같았으면 얘기도 안 들었는데,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나서 제가, 밴쿠버로 돌아가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기도해보자. 왜냐면은, 2023년도에 7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청빙이라든지, 올 기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일본인 사역 때문에 다 노 했는데, 이제 장례식에 왔다가 40일 기도해보자 해서 저희 아내하고 40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 어느 정도 안정이 딱 돼 있는 상태인데,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나한테만 주신 말씀인가?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제 40일 다 끝나가서,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했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렇구나. 그러면 떠나자. 어떻게 떠나자. 마음이 변심할지 모르니까 오늘 당장 일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올해가 마지막 우리 가스펠라의 일본 집회예요. 떠날 것 같아요. 다 아는 분들 전화 다 했어. 나 이제 끝납니다. 왜냐면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떠나냐 했어. 몰라요. 그냥 밴쿠버는 떠나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떠나게 된 거야. 떠났는데 어디로 갈까? 밴쿠버는 떠나는데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어디로 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한 장소가 떠올랐어요. 어디 장소 떠올랐냐면 캄보디아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캄보디아에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대학생들 데리고 그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한 2주씩 가서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어서 여기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마지막 인생을 거기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거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어떤지 한번 보러 갔어요. 제가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에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쭉 사역지를 돌아다녔는데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가는 날 첫날에 저하고 이제 친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 저보고 목사님 가는 날 제가 프놈펜에 도착해가지고 그 깜풍짜라는 도시에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딱 들어갔는데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혹시 몸이 괜찮으시면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래 뭐 피곤하지만 뭐 예배 드리면 좋죠. 그래서 그날 선교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저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데 놀라운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불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참 어려웠던 거였어요. 예배를 진짜 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들이 막 해보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영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들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2번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각 센터 사역지를 돌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 딱 줄이고 이제 4분 남아서 딱 줄이고 12번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로 보낸 선교사 숫자가 46만 명이 있어요. 46만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몇 분 가셨을까요? 몇 가지?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지금 2만 4천 명.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있고요. 미국 선교사님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였었는데 지금 조금 떨어져가지고 세 번째. 두 번째는 브라질. 세 번째는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 2만 3천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헌신해서 나갔는데 현장에 가니까 뭐 베트남은 공산, 사회주의 뭐 이런 거에서 막 물려 계시고 또 불교 국가는 불교 국가대로 그래서 한국 교회 아니면 세계 교회와 좀 연결해서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 남은 인생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40일 동안 머물면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선교단체를 작년에 설립을 해서 작년에만 단기선교팀을 이끌고 훈련시켜서 작년에만 베트남에 4번 그리고 캄보디아에 2번 이렇게 다녀오게 됐고요. 또 올해도 이제 6월, 7월, 8월 또 11월 달에 가서 이제 영어 캠프, 베트남에 가서 영어 캠프, 또 캄보디아 가서 영어 캠프 이렇게 하고 또 호치민에 보니까는 또 호치민에 주민등록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한 300에 4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센터를 또 이제 세우기로 해가지고 또 이번에 방문해서 세우고 이제 계속 선교사님들 사역하고 지금 연결하면서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달려온 거예요.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느 때든지 성령님을 보고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2가지가 있어야 돼요. 굳센 믿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매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2가지를 딱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매일의 순종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교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이 매일 순종이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소화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꿈꾸는 교회 와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안 좋아요? 저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 캄보디아,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이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기타를 제가 레슨하고 있거든요. 여기 와서 레슨을 여기서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인분들하고 제가 다 해봤어요. 70대 넘으신 분들 뭐 10대부터 70대까지 하고 있는데 제일 빠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습득력이 더 빨라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 꿈꾸는 교회에 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꿈꾸는 교회에 여러분 엄청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엄청난 비전이 있다. 이 어린아이들, 이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열방이 회복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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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어릴 적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민족의 사람들 좀 만나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30대 거의 중반에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250여 개 다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